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본질은 부활하는 겁니다.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런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곳에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인들의 이 기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이제 살펴보았듯이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본인들이 직접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혼동에 빠지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모든 곳에 다 데리고 다녔던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빈 무덤을 보고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동에 빠졌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 왜 필요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왜 필요했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엠마오 길로 낙심하며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낙심한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낙심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분을 메시아로 알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속박,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을 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모든 민족들 간에 으뜸 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쁜 소식 자체도 그들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놀람이 되고 오히려 혼동을 가져두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25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왜 너희가 그렇게 더디 믿느냐 이야기하시며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32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거 자체가 있어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닫힌 책이란 말이에요. 닫혀있는 책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게 열렸어요.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어요. 맨 마지막으로 입이 열리는 놀라운 열림의 일들이 그날 많이 발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거기에 합당하게 마음에 뜨거운 것이 생기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세대주의가 어떻고 언약주의가 어떻고, 그렇죠?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건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가야 될 저 천국을 더 사모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좋은 사람으로 이 아이들 키워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이 두 제자 말고 지금 아직도 11제자가 있고 11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의심 가운데 혼돈 가운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대로 갈수는 안 되겠다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 3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 11제자가 모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가서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인 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우리까지 잡아가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도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 그거 뭐 잡아서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그리고 지금 집안에 있을 때 그 벽을, 문을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평안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단들,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데 거기 일단 들어가면 두려움을 줘요. 내가 이걸 안 하면 그럼 구원에서 미끄러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의 속박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넘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평안이 넘치냐? 하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영어로 God of Peace 이렇게 돼 있어요. Peace가 평강도 되기도 하고 화평도 되기도 하고 평화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평안도 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가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가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5번이나 나와요. 5번. 우리가 한번 가서 히브리서 13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이끌어내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냐? 로마서 16장 20절 가서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절시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서 보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로마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가서 보니까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요청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정말 평안한 일이, 그렇죠? 불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네,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37절에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랬는가? 좀 그 사람들의 좀 심정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 걸 봤는데 놀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을 했다. 영이라는 게 유령이라는 얘기예요. 유령,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령, 이걸 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내 손과 내 발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로 나니라. 죽기 전에 그 너희와 함께 같이 지내던 3년 반 동안 같이 지내면 먹고 마시고 같이 누워 지내던 바로 내가 아니냐. 나를 만지고 또 봐라. 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지고 봐라. 그 얘기하더니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여러분, 유령이라고 하는 거 둥둥 떠다니고 거기 무슨 살과 뼈가 있습니까? 근데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 고딕으로 지나게 돼 있죠.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그 말씀, 여기선 지금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부활하기 전에도 만졌고 부활한 이후에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만지라 그러니까 만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동안 일하고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만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실제 몸으로 느끼고 만지고 다 체험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도 예수님이 쑥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요한 일서 가서 보니까 같은 것을 기록했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졌다고 다 이야기했던 그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가 된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들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홀로 호련히 변화가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볼 때 예수님의 몸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모르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 미국에 가야 한다면 그냥 순식간에 미국에 갈 수 있는, 미국이 뭐예요? 달이고 태양이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몸이 된다.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고 말이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몸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는 살과 뼈가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너에게 먹을 것이 좀 있냐? 그랬더니 뭘 줘요? 생선 한 토막하고 벌집을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저기 도망가서 이렇게 먹으신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하고 벌집을 직접 드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겨요. 41절에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 어려운 건데 너무 엄청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두 군데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창세기 45장 가서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보내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한 15년 전쯤에, 그렇죠, 짐승에 찢겨서 죽임을 당한 줄 알고 있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45장 26절에 그 소식을 듣고는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너무 엄청난 소식이 오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1000km 이상을 떨어진 데 가서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랬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번에 그 엠마오 두 제자 말고 11제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11제자 중에 누구 하나는 없었다 그랬어요. 도마는 없었고, 그래서 도마를 다시 한번 의심 가운데서 빼내시기 위해서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제자와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사람이 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드시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며 내가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자, 44절에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최종적인 확증은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했어요. 근데 체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 기록들을 펴셔서 하나 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렇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한 그 일까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셨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바로 옆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7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세 부분에 여러 군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경 기록대로 죽었다가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입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체험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거나 없어질 수가 없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 이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객관적인 확증이 있어야 된다 하시고 성경을 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의 지각을 여셨다. 영어로 가서 보면 understanding, 깨닫지 못하는 걸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달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맞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그냥 생겨요? 아니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그렇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 마음에서 성장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understanding,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많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깨달음이 돼서 들어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9장 4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9장 45절 거기 가서 보니까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꼭 담아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다는 겁니다. 45절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또 가서 한 구절 더 보겠어요. 18장 34절 가서 보니까 34절에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33절 32절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했더니 34절에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안에 성경 66권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으면 그 당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깨달음이 오며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이해해야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사는 어느 면에서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아서 이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지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책을 찾아 읽어보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지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성도들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날 성경 공부가 2번이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엠마오 제자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성경 공부 한번 해주시고 지금 여기 10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또 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의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12장과 등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이사야서 53장을 사용하시고 시편 16편과 시편 22편 등 구약 성경이 3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부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이 처형과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을 담아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펴셔서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의 지각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먼저 고난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먼저 초림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이후에 영광을 얻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구약에 온전히 기록된 그 부활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성경 기록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며 귀가 열리고 그렇죠? 이들 가운데 깨달음이 열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지금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말씀 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수건이.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없어졌는데도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 수건이 그들의, 베일이라는 거 얼굴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게 이게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게 희미하게 이걸 가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베일이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게 되면 그 베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베일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고 리버티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속박에 갇혀있던 데서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에 갇혀있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가 생길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베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리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될 때,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자유케 하는 그런 영이 들어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체험과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자기가 정말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험한 거죠. 맞습니까? 본 거죠.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 후서 한번 1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거기서 들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다. 체험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경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보고 느끼고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체험과 자기가 느끼거나 본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확신은 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체험은 사라질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남들에게 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서 예수님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지. 제가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이런 걸로 예수님 전달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복 받습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다 예수님 전달 못합니다. 뭘로만 해야 돼요? 오직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또 최종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마음속에 혼동이 사라졌어요.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구나 먼저, 그리고 묻혔다가 부활하셔야만 되고, 이게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가서 보니까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됐습니다. 성경 말씀 이해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선포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죄들이 사면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 인격,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의 몸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을 두고 그걸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180도 돌리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 사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회개예요. 회개. 이거를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90도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90도들 일리 가면 안 돼요. 179도도 안 되는 거예요. 180도 정확하게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 가다가, 사망을 향해 가다가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180도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예요. 이러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해서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그와 같은 방도가 없구나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고 180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다가 옆으로 삐지거든요. 어떻게 180 닦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와 같은 생활 속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죄들의 사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회개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하면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걸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들의 사면. 죄들의 사면이 어떤 거냐,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니까 죄들의 사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희생예물을 드려도, 그리고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드려도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수천 마리, 수천만 마리 희생물을 드린 게 한 희생물, 자기 몸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하고 맺는 언약이 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하신 뒤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썼냐? 이제 이것들,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제거하셨다는 죄들의 복된 사면 소식을 전해야 그게 복음을 완전히 전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장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구원받은 자들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행위 때문에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산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사면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렇죠? 죽음과 매장된 것과 부활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회개와 죄들의 사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입을 열어서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증인은 이 그리스 말로 보면 순교자와 같은 말이에요. 순교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만 한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증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나가서 너 왜 이렇게 뿐이 못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고 판사, 검사 노릇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증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죄들의 사면의 복이 오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지 가서 자꾸 뭔가 꼬집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판사, 검사 노릇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냐?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하고 같이 다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때 병든 상태로 나갔어요? 온전한 상태로 나갔어요? 병든 상태로 죄병에 든 상태로 나간 겁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 치장하는 이런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부르기까지 하면 안 돼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그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듣기 좋은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죄인들에게,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다 잘 되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병이 들었는데, 죄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증인들이 하는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구원받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시키기도 하고, 또 넘어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세상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이게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증인의 삶을 다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증인에,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생업 다 버리고 아프가니스탄 가고 파키스탄 가고, 여러분 그거 하라 그러면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데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특별히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서, 그래서 올바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미디어 선교. 가능하면, 그렇죠? CD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고 유튜브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일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더라도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가운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제가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내가 구원받았나?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았나? 내 아이들이 구원받았나? 내 부모가 구원받았나? 하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 사는 가운데, 그렇죠? 예, 주일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장작이 모여야,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자고 지금 여기가, 이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여기 사랑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큰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예, 드리지도 않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올바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들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좀 바르게 드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른 믿음 생활하며 힘을 합쳐서 미디어 선교에 정말 매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소박한 꿈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올 때 이 정도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 헌금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우리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실제로 가지 못해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유튜브 통계를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해도 말씀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랑침례교회 일원으로서 해야 되겠다.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침례교회라는 이와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공동의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 참석하시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그냥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되는 방법을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보라는 뭐예요? 초심에서 유의에 들어보라는 겁니다. 보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님,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성령님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 말씀 듣고 아유 그럼 50일 기다려야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이 될 때 그때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번 기다리며 살펴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때 오순절이 충만하게 이르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50일 기다렸다가 그날 성령 충만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을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으면 그러면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50절, 51절엔 예수님 승천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수태고지가 돼서 처녀 탄생, 그렇죠? 그 다음에 약 30년간의 사적인 생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묻히고 부활하시고 어디까지냐? 승천까지가 초림이에요. 여러분, 승천하신 것까지가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이 승천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승천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이다. 자, 승천은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지나서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야기합니다. 승천은 뭐냐? 예수님이 본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지금 여기 성육신에서 지금 사람으로 있는데 이 모든 일 마쳤는데 이제 어떻게 본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가셔서 시편 110편 1절에 기록이 된 대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시 제자리로 컴백하는 게 그게 승천입니다. 자, 그래서 승천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신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변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호자.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죠?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변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가 없이 가서 뭘 할 수가 없더라고. 아무것도. 말을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로 앉아 계신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하는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 이 땅에서 초림의 생애는 승천까지다. 승천.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확증, 그 이후에 나타난 승천의 결과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특별히 속죄일이나 이럴 때 온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그렇죠? 어떻게 축복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복을 주는데 누가 우리에게 화를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52절에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몰라서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알고 보니 이런 거였군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 하신 대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찬양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누가복음 자그마치 24장, 24장을 오늘 다 마쳤어요. 오늘까지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요약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지금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인 아래 있는 자들, 구약 시대에 살던 이 유대인들을 구속을 하시고 또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가 아들로 입양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 그 인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의 일대기가 여기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3장 지나가면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며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거나 믿음 생활 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끝이 뭐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이 찢어질 때까지, 피를 다 흘릴 때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거, 이 모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든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 거기에 맨 마지막에 승천까지 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